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12월 1일 첫째 주일 주일 3부 성찬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 성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지쳐있던 우리의 상한 마음,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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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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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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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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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옷이 써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주 4절 찬양합시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더나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신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 우리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노라. 긴 눈보다도 주의 으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묽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긴 눈보라도 주의 으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에 피로 날 정죄하옵소서. 긴 눈보라도 주의 으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를 죄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이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나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
승리의 그날 승리의 그날을 이끌어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도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쓰리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쓰리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것은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어는 침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월의 수레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수와 같이 흐르는 세월 속에 풍성한 가을을 갈무리하고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주님 다시 오실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 설립 27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7년 전 기성전에서 27년 만에 1만 명이 넘는 성도가 출석하는 대형 교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심령들이 27살 된 순복음 중동교회 생애를 자축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를 살리시기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준비하였으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날 때마다 저희 심령들이 주님의 고난을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4년 한 해를 걸어온 저희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이켜 싸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청지기지를 성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너무나 부족한 저희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기쁨과 평안이 감소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송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림과 다가오는 성천절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나날이 기쁘고 감사와 찬송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리를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애교와 국방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지혜와 명철을 간과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다시 한번 경제 대국으로 온 백성이 주님 날개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로 이 지역에 구원의 방지로 순복음 중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27년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시며 선교와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며 지난 27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더욱 부흥 발전하는 순복음 중동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윤택한 삶과 교회 성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올해도 새 선교와 국내 사역에 불철주야 헌신하신 김경문 유 목사님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도록 신원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25분의 교육장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하심으로 축복하시고 교구마다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연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재직들을 축복해 주시고 당의 충성스러운 기관과 재직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심령들 사랑하시다 말씀의 사자로 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의 양식을 공부하는 설교 말씀에 권세를 더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기도에 무한한 능력이 기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이루와 격려와 치유와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2024년 한 해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동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치유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남녀 성교회와 아름다운 찬양 영광 돌려드리는 나사렛 장례와 여호수아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 예비하라. 너희는 날 시온에게 이르라. 오라내고 원이 이가르니라. 대로를 수축하라. 만민 위의 길을 들라. 사람들 너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기미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대로를 수축하라. 만민 위의 길을 들라. 사람들 너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분을 배웠고 하나 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넉넉히 또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세월이 가서 27주년을 맞게 되었어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또 사라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27개 성상을 은혜 가운데 넘어오게 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름대로 쓰시는 교회가 되었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8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이 시점에서 또 우리 현주소를 알아보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축복과 생명의 전당, 은혜의 전당으로 이끌어 갈까, 거룩한 부신과 더불어서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설립을 원하시고 기쁘게 여기십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별돼 가지고 특별히 특정한 사람들이 모인 회, 그런 공동체,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하면 세상 사람들은 건물을, 장소를 생각하게 되는데 교회는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기초로 삼고 반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인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몸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지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 우리도 몸과 지체라.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유기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 흠집 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눌림에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신앙과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때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반하고 또 방해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변질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은 로마 그 한참 나라가 부흥하는데 교회가 나름대로 왕성해졌는데 나중에 점점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변질돼 간 것은 다름 아닙니다. 황제가 교회 나오니까는 진정으로 예수 믿지 않는 고관 대작들도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진정성, 교회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속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세속적인 제도화를 도모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점점 변질되고 부패돼가지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큰 메스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믿음이라 그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게 됐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개혁한 것은 우리가 원어로 프로테스탄트라 말합니다. 개혁교회입니다. 우리가 개신교 하는데 그게 개혁교회를 줄여서 하는 말이 개신교입니다. 여기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이라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바로 ing입니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으로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 날마다 새로워지라.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날마다 변화로 이 세상을 내 자신과 더불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뜻을 받들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아는 살아있어. 끝까지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최고의 교회의 덕목이 뭐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또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먼저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감으로 인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성도의 또한 갖춰야 할, 추구해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 교회 사명이 있어요. 교회 기능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받들어 가지고 행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한 동시에 배우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을 구주로 모셨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저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술과 동시에 거기에 부합되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크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누리고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십자가 지는 것처럼 너희도 지어라. 이것은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그들의 목표, 꼴이 있어요. 부처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 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작은 예수 됩시다.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을 자랑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기를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믿음만 계속해서 자랑하는데 너의 행함이 어디 있느냐? 그 행함을 통해 너 믿음을 증명해보라. 나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나 나는 행함의 열매가 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현상이 뭡니까? 방언하고 금식하고 또 열심히 기도의 영성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언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입신도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특별한 어떤 현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개차반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뭐. 여러분, 열심히 철학, 음식, 그러나 그 행동 거지 말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것 제대로 하지는 못해. 그러나 열매가 많이 있고 한다면 정말 사랑과 희락과 또 자비와 그리고 양선, 충성, 절제, 이 같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을 열매로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기초를 바로 신앙 고백에 둬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답에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흡족했어요. 내가 제대로 가르쳤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나 학교 선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고 고백하도록 하였느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이라. 본래 그 사람 이름은 게바, 천둥의 아들, 성격이 성질이에요. 불 같았어. 근데 반석으로 삼으시고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문을 닫으면 열리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기초요, 교회 기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또 한 평이라도 하나님 땅 넓혀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 척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중하고 진리를 신봉하고 그야말로 가짜뉴스 양산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비인간한 현상 같은 것들 척결하고 참다운 인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한 교회를 연합군, 미군 병사인데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마당에 예수님 상이 서 있는데 십자가를 딱 이렇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폭격을 맞아가지고 양팔이 날아갔습니다. 팔이 없는 예수님의 상이 서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그 미군 병사가 예수님에다가 목걸이처럼 팻말을 이렇게 달았어요. 나는 너의 팔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문구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요, 실화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팔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요, 그것이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순복음은 충만한 복음의 교회입니다. 교단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에,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성, 이 성자는 거룩할, 홀리, 그런 모임이라 그런 뜻이 있어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순복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여러분, 이 순복음을 왜 붙였느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펜티코스탈 오순절 신앙에 있어서 제일 직역하거나 형용하기 좋은 게 충만함입니다. 충만함이라, 풀. 그래서 여의도나 우리 교회 그 순복음할 때 풀 가슴이라고 그래요. 넘치는 복음이라. 근데 이 충만한 복음의 교회라니까 어구나 또 어감상 조금 불편하니까 선교사들이 순을 붙인 거예요. 순전한 복음, 충만한 복음, 그게 순복음이에요. 두부 중에도 순두부, 참기름 중에 참두부. 근데 일부 교단에서 너희만 그러면 진짜 복음이냐? 우린 가짜 복음이라. 그래서 시비가 좀 없잖아 있었고 또 이해를 못한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모두 익숙해져. 다 이해가 됐어요. 언더스탠드. 여러분, 이 펜트코스탈과 보수 신앙이 연결돼 가지고 19세기에 저 미국의 아주사에서부터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야말로 복음이 넘친다. 그래서 순복음입니다. 이 순복음은 또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근거하고 있고 특별히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연결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성령이 하신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말씀만 우리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르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사도 바울을 롤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별명이 폴입니다. 폴조, 용기조 이렇게 썼어요. 해외에서 선교 다니실 때 이름은 조용기보다는 폴조로 더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바울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그분도 바울처럼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바울도 교회를 많이 세운 것처럼.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정말 펜테닉 이 고비를 넘기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한 개의 교회 세우고 한 개의 교회 지탱하는 것도 어려운 때에 조영기 목사님은 자그마치 국내외 1000여 개 교회를 세우신 분인 것입니다. 조 목사님 제자 그룹 가운데 크게 3등급이 있는데 첫째 선두주자 대선배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영목회입니다. 제가 영목회 회장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영목회는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의 교회에 70개가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큰 도시 볼 때마다 다 수목원 교회야. 대전을 가도 그렇고 또 대구를 가도 그렇고 광주를 가도 그렇고 부평을 가도 그렇고 인천을 가도 그렇고 서울을 가도 그렇고 부천을 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조 목사님이 세운 교회 제자들이 목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맨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약 거의 1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그 아래 단계에 영재회가 있고 영생회가 있는데 제자들이 물론 거쳐간 제자가 한 3,000명 되는데 여의도로부터 이런 제자로 그룹으로서 멤버가 되어 있는 팀들이 한 1,000명 되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고 또 제자 사랑, 내리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다 기반을 닦아주셨어요. 다 자기 목을 하고 다 크게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조영기 목사님 20세기, 21세기의 성령운동의 기수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 그렇게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세운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 같은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복받은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하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과 철학을 이어받고 있고 신앙 노선과 근간 삼고 있는데 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과 7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중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또 치료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 축복의 복음 이 5가지예요. 삼중축복은 무엇입니까?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첫째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4차원의 영성은 말, 생각, 꿈, 믿음인 것입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니오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스만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노는 없었어요. 항상 모든 것이 예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찾아볼 수 없다. 절대 긍정인 것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바로 그 칠흑같이 우리를 누르고 두렵게 하고 또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죽음을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절대 희망으로 다오게 되었죠. 복음은 여러분 절대 희망입니다. 조 목사님이나 볼트만 이런 유명한 유럽의 신학자들 일명 희망신학이야. 항상 위로하고 힘주고 격려하고 화이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안 된다고 여러 번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는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생명의 말을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산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라고 잘 된다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지하철 타면 안전하게 내가 이동할 수 있다,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는 꿈을 거머잡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주는 꿈과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면 성령님이 그 꿈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 7대 신앙이 있죠. 첫째, 갈보리 십자가 신앙입니다. 조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은 거의 십자가, 보혈, 성령 빠지지 않아요. 왜?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의 저주와 죄와 가난과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 속에 전인적인 구원을 가져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칠까지 어둡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드는 것 없다 할지라도 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서 그래 한번 해보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부활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자신감, 담력이 생겨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철랑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드님이 후계자가 됐는데 후계자 되기 바로 직전에 여러 교회를 벤치마킹해요. 제법 잘 운영되고 있고 부흥하는 교회라 해서 여러 교회를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다니는데 언젠가 그 아버님이 나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순복음 중독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대요. 들어보니까 김경국 목사님이 늘 십자가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긍정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인데 좀 다르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가르침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오순절 다락방의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역시 오순절 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폭발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파워풀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고, 무기력했던 그 제자들 스승이 승천한 다음에 굉장히 희망을 꺾여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 겁쟁이들이 180도로 달아져가지고 두려움 없어 하루에 나가서 복음을 외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다. 거침없이 전했어요. 예전엔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다 숨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근데 놀랍게 성령 역사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감당할 수 없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음화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다이나믹한 그런 파워를 가져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성령 충만한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그냥 이례적인 사건도 한 번 충만하면 항상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에 가솔린 넣으면은 여러분 소비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계속해서 충만히 임재하고 유지돼야지, 안 되면 성령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성령이 슬그머니 문 열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떠나지 않도록 늘 잘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잘 받들면 성령님도 힘이 나셔요. 즐거워. 야, 나와 뜻이 맞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길을 열어줘. 막힌 것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자기 생각을 앞세가면은 성령님께서 야, 나를 왜 여기다 데려다 놨냐? 내가 답답하다. 내 안에 꼴을 보니까 영 못마땅하다고 슬그머니 문 열고 나가버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님 잘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입만 무성하면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저주한 것처럼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이 세 번째인데 7대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라는 거죠. 빌립과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고초가 많았어요. 매도 많이 맞고 돌도 맞고 또 감옥에도 가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성경 구절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을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오히려 기뻐했다, 찬양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신앙, 행복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좋으신 아버지, 그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항상 그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좋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에 대하고 사귈 때 자칫 선입견을 잘못 갖고 어프로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굳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도 대가를 안 줄 거다. 그러니까 사보타지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근엄하고 채찍질하고 우리를 벌주는 하나님이기 전에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뭐가 아까워가지고 구하는 거 안 주시겠습니까? 그분과 코드만 맞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병을 짊어진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생활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도적은 가까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죠. 마가 끼면요 이거 망조가 들어요. 그러나 항상 주님의 양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함께 살아가십시오.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실 겁니다. 여섯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재림인 것입니다. 신학 성경에서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3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아유 잠깐만 오늘 오지 말고 한 달 후에 오세요, 1년 후에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오시니까 등불 밝혀서 기쁨으로 혼인잔치 신혼생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여전히 신랑이 왔는데도 모르고 잠자고 있고 기름 준비도 안 했다가 신랑 맞이하려니까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름 준비해가지고 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그리고 끝으로 나누어주는 신앙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구제하고 섬기는 거죠. 남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이 됩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거룩한 투자인 것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빌리는 거다, 꾸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가시면요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십니다. 네 번째, 성숙한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듭 강조하지만 불교 신자는 부처가 되기까지 모든 불공을 다하죠.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스터가 없다는 거예요. 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움에 끝이 없는 것처럼 믿음도 끊임없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에 또 아버지가 반응해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30년 20년 10년 다녔다고 해서 장성한 게 아니에요. 늘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고 배우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참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유기적인 그런 협력이 있어야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에게 여러 재직들이 있어요. 재직주를 숫자를 채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각각 예를 들면 성가대라든지 또 지역장, 구역장, 뭐 총무권사, 그 외에도 각 기관에서 역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뼈끼리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제가 경험했어요. 이게 부러지니까 이게 툭 떨어져 가지고 덜렁덜렁해요. 네. 그죠? 근육만 붙어 있지 근육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렁덜렁해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통증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그래서 그 몸이 자라고 스스로 세워나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훌륭하게 세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항상 초대교회 때부터 도우미가 많았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 말입니다. 우선 첫째로 사도들입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아볼로, 평신도들, 대표적인 고넬료, 스테반, 게바, 의사 누가, 자주장사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니고데모, 마가, 요한, 디모데, 그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 다비다, 빌레온, 오네시모. 여러분, 성경에 교회사에 이름을 빛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수모음 중동교회 이 같은 전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았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라 하였어요. 날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는 기뻐하신 뜻을 이루면서 사랑의 수고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두고서 인내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복이나 사람들 앞에 나오고 싶은 교회, 또 배울 것이 많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궤변자들에게 일가를 했는데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따라서 그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먼저 내 자신을 알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헤아려 보게 되기를 바라고,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귀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듣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한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쿵저렇쿵 하면 혹이라도 야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 27살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시대적에 부응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 됩시다. 유기적인 역할을 잘 해가지고 정말 맨파워를 통해서 거기서 시너지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색을 나타내는 그런 이 시대의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마음을 갖고 다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 감사드립니다. 이런 본질과 우리의 사명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이 부러워하고 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관심을 두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그동안 주님 없이 혼자 산다는 건 만만치 않았을 텐데 함께 하자는 거예요. 정말 신통하고 놀라운 시너지가 나올 거예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원하는 분 단호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짝하면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쉽고 가벼워지죠. 못하는 것도 해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역사가 그리 해왔고 우리 교회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나 오늘날 이런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안 되는 것도 되어지죠. 함께 하세요. 자, 결심하신 분들 일어나시고 또 작정하신 분들도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승서 받으셨으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부할 때 넣어주시면 죄정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잘 관계에 맺어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날입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 죽음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제물이 되셨죠. 그로 인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약이 되었다. 효염이 되었다. 나음을 잊게 되었다.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의 효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 믿음, 어떤 생각에 따라서 크게 혹은 적게 또 아니면 무로 그렇게 반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1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신 것 감사하고 그 효염 있다 하니 그 효염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주님께 기도하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죄가 많음에도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을 만한 할 일도 못했는데 이처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청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더 성숙하고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으니 우리 몸과 마음과 생활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 하였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선물대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 안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을 쏘아 올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야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시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거룩한 성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섰다 하였습니다. 의인답게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장하신 그 약속을 누려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늘 승리와 풍요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을 깨끗이 고쳐 주셔서 자유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생활 전반에 빛이 청청하고 결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하면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리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안가히 뵙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예수의 보혈 능력의 피가 예 보여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여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 오늘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우리가 내 것으로 삼고 행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인본주의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절제도 못하고 막 갔을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여러분 육의 사람입니다. 아니지.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은 바 된 창조의 그 사명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 의식이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복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복하게 사십시오. 벌써 품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말씀 그대로 앞서 나갈 거예요. 1등 국민 됩니다. 선진화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소롭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고 또 결단하고 새로움에 대해서 도전해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받은 일이면 틀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어디 가든지 약하지 말고 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자, 문제 있으면 아픈 데 손을 얹고 또 소망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남다르게 구별돼 가지고 인간답게 살려고 의식화되고 몸부림치게 하셔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과 통하며 살게 하시니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성정, 우리의 자아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못됐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비범하고도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능력이요 또한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였는데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도 솔로몬처럼 예배 성공해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며
성찬의 효임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인병, 부인병, 암병, 고질병, 정신병,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경과적인 그리고 발육부진이라든지 여러 트러블 주여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면역력은 강화되고 각종 호르몬 분비, 생명수치 균형 잡혀 있게 하여 주시며, 뼈마디, 신경세포, 조직, 오장육부 잘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잘 이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지고 빛이 청청하고 힘 있는 삶을, 또 생명이 넘쳐 장수의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생업과 사업과 직장에서 여전하고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신분 상승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혼에 골인하고 원하는 아들 딸 낳으며 행복하게 살고, 우리 성도들 유감 있는 것 해소하고 서로 애틋하게 불쌍히 여기며 하나 되고 웃음이 꽃피게 도와주옵시고, 자녀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믿는 사람의 자녀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여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 남다르다는 얘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군 장병과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공복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안정을 허락하시며, 그로 인해서 나라가 든든하게 도와 주옵시고, 북한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동북아 한반도에 여전한 안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처럼 은혜롭게 27조를 받게 됐는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통해 가지고 크게 또 도약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크게 쓰임 받는 전설적인 교회가 되고 복받은 교회, 은혜가 되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경무님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교구 성령대망회가 12월 5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시흥교구 헌신철야 예배가 12월 6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순복음 중동교회 기관연합총회가 12월 8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12월 특별 새벽기도회가 12월 10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쌀 전달식이 12월 13일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부천시청 앞에서 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12월 13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동남아 선교회 창립 예배가 12월 1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참여를 원하는 분은 각 교구장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순복음 중동 가족 신문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읽고 은혜 받으신 후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공과가 게재되어 있으니 구역 예배 드리실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고, 또 27년 역사 가운데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출석하다가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소천한 분들도 계신데, 다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각 지체가 돼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27주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는데, 그저께 금요일 날 시청에서 우리 주차장 땅 주차장 짓는데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널널하게 앞으로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저 건물 저렇게 디자인해서 짓겠다니까 1년 동안 밀고 땡겼어요. 3차례 걸쳐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시청에서 열렸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전부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건물이 마땅하냐 필요하냐 또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교통 영향 평가, 이거 섬으로 교통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원활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요. 근데 첫 번째 리젝트, 3개월에 한 번 정도 회의가 열려서 2번 리젝트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대남 계로는 부천의 중심 도로인데, 특징은 대체로 모든 건물이 창문이라든지 모든 그 레이아웃 보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거는 왜 이렇게 툭툭하게 올라왔냐? 수평으로 하지 않고 평범하게 공공 주차장처럼 지어라. 주차장답게 지어라. 근데 저와 우리 건축위원들은 아니라 이 건물은 교회답게 지어야 합니다. 비록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저게 기도하는 손을 모형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저 모든 공기 통하는 것이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가운데 십자가 하나 딱 세우고 싶은데 저항이 만만치 않고요. 왜 저거를 고집하느냐? 저 건물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이 준공이 되고 얼마 후 여건이 되면은 우리 본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될 거예요. 외곽을 다시 리모델링을 할 텐데 세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차장이 아니라 이건 같은 자매 형제 그 세트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순복음 중동교회가 부천에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했는데 결국 심의위원들이 허락을 하고, 그다음에 시청은 처음부터 많이 도와주려고 애를 썼는데 심의위원들이 쥐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공사는 겨울철은 또 공사를 법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동절기에는. 그래서 2월 15일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빨라질 이유는 이 겨울 내내 이제 철근 있죠. 대개 주차장 철근을 바탕으로 짓기 때문에 조립을 해놨다가 이제
따뜻하면 그대로 갔다가 와서 조립만 하고 그다음 외장하고 내장하면 되기 때문에 길게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길어야 뭐 한 달 반 아니면은 완공이 될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최소한 4월 초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로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믿음대로 또 이렇게 헌물을 드리고 약속을 합니다만은 그 동안에 또 쓸 거는 제대로 쓰고 또 허리띠 맬 때는 허리띠 매가지고 약 50억 원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번에 공사가 딱 50억이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치고 살지 맙시다. 모아놨다가 씁시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저희 삶의 근간인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기념일날 이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그저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처럼 주 앞에 나와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찬양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시리라 하였는데 이루어 주옵시고, 드리고 나누고 낙을 즐기면서도 항상 남는 정말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격이 높아지고 선전화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옵시고, 다섯 고을 여울 고을을 차지하고 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하게 하는 복된 교회 우리 성도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자비로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가르치고 행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역사하심이 교회 설립 27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교회 본질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교회 발전과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자랑스러운 교회 이루고 복받은 전설적인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